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로는 259장,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문구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삶 속에서 세상을 보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민교회가 아름답게 변하여짐과 같이 저희의 믿음과 사랑도 변하여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늘의 부요함을 사랑으로 전할 때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들이 성민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쉼터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육신의 힘을 얻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의 감사함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의 말씀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민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사 영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잘 배워서 저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흘려보내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짐을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감탄을 하신 거죠. 정말 아름답다, 참 보기가 좋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사람이 보기 좋을까요? 죄가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참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상대를 보면은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으로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로 믿음이 굳건한 제자들로 세워지는데 이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여기저기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영혼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질근질 거립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소망함,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데려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이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걸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대신에 손과 발이 되어서 다리 역할이 되어달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제, 선교, 구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몸소 체험하며 구원을 깨달아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영혼 구원의 다리 역할이구나.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다리의 역할이며 구원의 방주이구나. 그 교회에 대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시고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와서 쉬어라. 이 팍팍하고 빠르게 살아가야 되고 또 뭔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이 사회 속에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쉼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쉼을 얻는 우리들에게 쉬었니? 이제 좀 쉼을 얻었니? 그렇다면 힘을 받고 가렴. 여러분, 쉬면은 회복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에 쉼을 얻고 또 충전이 되어져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즉슨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이제 쉬었니? 힘을 얻었니? 그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쉼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정의해 본다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이는 교회이며,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 떠나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요,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이유는 그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각자 있는 그 흩어지는 교회에 가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기억하시죠? 까먹지 않으셨죠? 이제 좀씩 더 까먹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강타했는데 패닉에 빠져서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의 문턱을 밟았던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 교회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더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결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각각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 삶의 중심되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나만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 뒤에 복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땅히 다리가 되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성도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41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자고 싶다. 교회를 너무 더 가고 싶다. 교회가 예쁘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니까 너무너무 밖에서나 안에서나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잘 모였고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리모델링 하여져서 이제는 여기서 힘과 쉼을 얻었으니 나도 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한번 나오게 되었고 20대 후반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청년부에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잘 섬겨주고 그 목장이 또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또 1대1로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났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민교회 시온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그 복음을 듣고 함께 그 복음을 나누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지내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 함께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젊은이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혈육인 가족도 함께하기가 어렵고 연합하기도 어려운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함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기 싫어서 우리는 자꾸 자기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성찰을 좀 해보기 원하는 것은 나도 혹시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혼자 교회 와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그 누구도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왔는데 누군가가 와서 식사했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누군가가 응대를 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한다면 다음에 또 예배의 자리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걸 대개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자꾸 가두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지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과 교회, 이거를 여러분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는가? 참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외떨어진 그런 섬 같은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공동체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 다녔던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동안 공동체도 너무 좋았지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니 참 편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참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보단 그냥 하루 중 남아 있을 때 어떤 예배를 시청하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상들 속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론가 전문가에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즉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혁명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글을 좀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가들을 향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났다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하기 위해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녹아나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복음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찾기 위한 그 갈증으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지체들이 기존교회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존교회의 좌절감, 그걸로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남아있는 저로서는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라고 계속 칭합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시대의 교회에 대한 비판과 손가락질이 참 더 많이 느껴지지만 교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세상의 평가,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늘 새롭게 하셨고 소망의 공동체로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참 애틋하고 달콤하고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상의 무언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좋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계속 원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세상과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미움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가까운 그 집안에 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수지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묵상하는 중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진짜 원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미워하기가 더 힘듭니다. 더 섬겨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보내야 하는 시선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의 몇 년간을 지나면서 아마 어떤 지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속으로요, 속으로 정말 편하구나. 예배에 자리에 안 나가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편하구나, 좋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몸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성민교회 성도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정비하며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사랑하며 불러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오라 하시는 그 말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과 힘으로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라, 너희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각자 처한 그 처소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 팬데믹 이후로 더 이상 이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근데 아니던데요. 더 잘 모이던데요. 더 갈급해 하던데요. 더 무언가 본질을 찾아서 떠나려고 애를 쓰고 있던데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형 교회보다 스몰 처치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본질이 있는 곳에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찬양팀은 다 젊은이들로 또 프로페셔널하게 악기들도 다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가지 않는 것. 작은 교회에 세션이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세션이 없고 어떤 찬양을 많이 못하는 그 미자립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매 주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5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뭐만 한다고 하면은 이 청년들이 90%가 모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90%를 모여요. 저희가 저저번 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에 모였던 대로 모였어요. 더 심지어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도시락을 싸갖고 가야 되는데 이 도시락을 힘들게 어떻게 싸와서 그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모이는 걸까?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먼 곳을 불편한데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 알고 보니 이 초원지기들과 목자들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중에 1대1로 이들에게 시간을 내어 시간과 물질과 그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할 사람이 없나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계속 녹아나고 있구나. 어색해도 그래도 쭈뼛쭈뼛 나오는 이유가 저 초원지기와 목자의 섬김의 그 다리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헬프미가 아니에요. 팔로우미를 하더라고요. 나를 도와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무언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그 프로그램 중에 5번째 게임이 이 징검다리 게임이었습니다. 2개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2개의 다리 중에 강화 유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유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강화 유리를 밟음으로 인해서 살아서 끝까지 그 건널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유리신앙이 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손과 발이 되어줘서 너가 좀 다리 역할을 좀 해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네가 다리 역할을 해줘서 잘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강화 유리의 신앙이 되어야겠다. 온전히 잘 건널 수 있도록.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갖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봐. 여기에 복음이 있어. 여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따라와.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 사명이니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라. 많이 힘들었니? 오라. 그리고 너희들 쉬어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쉼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요. 십자가의 능력에 힘이 생기고 보혈의 힘이 생기므로 주님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여러분 드림으로 그 안에서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그냥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이 마음을 좀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한 마음, 갈망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튼튼한 소울 브릿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다리, 영혼의 다리.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든든한 영혼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직장 안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튼튼한 영혼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예배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드리는 자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이 찬양이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는 모든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성민교회를 41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의 기점으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생각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튼튼한 다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통로로 주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힘과 위로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혼 구원의 다리로 튼튼히 세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다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과 힘을 넣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에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음성에 하나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진 그런 유일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갈망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한 만남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들,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주는 영혼의 다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각자 흩어지는 그 각자의 처소에 갈 때 힘찬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이 다리에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